예배를 표현하는 행위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첫 예루살렘 교회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했습니다. 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 다음에 찬양과 헌금은 나중에 예배의 행위들에 포함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표현하는 행위들 세 번째인데 주의 만찬을 계속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주님의 만찬. 떡을 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떡과 잔. 떡은 물과 밀가루만 섞은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지요. 잔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 그런데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실행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보세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만찬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인데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하, 누가복음 22장 19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떡과 잔.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떡을 진설했어요. 떡을 만들어서 진설을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세우셨어요.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 고기를 먹었죠. 그러니까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 먹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천사가 애굽에 내렸던 마지막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첩배도 죽였어요. 그런데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지. pass over.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로구나.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잘 보시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 앞에 무교병을 진설해 놓는 거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했던 그런 모든 구약 시대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일은 그림자지. 예표. 그러니까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예표고, 어린 양의 보혈은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밀가루만 섞어 구운 떡과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떡을 먹고 잔을 나누어 마시는 의식을 제정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찌기심과 피 흘리심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기념하도록 이 의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을 예배의 행위로 로즈 서퍼, 주님의 만찬이다, 로즈 테이블, 주님의 상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교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의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 성만찬을 실시하는 것은 예배를 표현하는 주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 보면 주일 예배는 물론 시도 때도 없이 했어요. 집에서 집으로 가정 집회하면서도 했어요. 드로아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주의 첫날 하러 모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시에는 주님의 만찬을 나눠야 되는 거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애들하고 같이 오면 애들한테 만찬 시간에 try, 먹어봐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만찬을 갖다 먹었어요. 각자가. 부자들은 큰 떡을, 또 포도주를 많이 큰 통에 가져와서 이것은 주님의 살이요 아구아구, 이거는 주님의 피요 벌컥벌컥 하고 모이는 장소에 와서 먹고 마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만찬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27절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거 보라고. 만찬 함부로 하면 큰일 나니까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랬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랬으니까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크리스마스 때 하고 부활절에만 해야 된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그 얘기는 영어로 보면 unworthy manner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참여하니까 그냥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교인들이 다 오면 같이 나누는 것이 좋고, 이거는 주님의 살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참여를 해야지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배부르기 위해서 먹고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동물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제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의식을 통해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서로 이걸 나누어 먹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 주의 상, 떡을 떼다 축복의 잔 이렇게 표현했어요. 축복
축복의 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예수님께서 교훈하실 때는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의미를 겸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어. 그래도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아.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말씀만이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럼 말씀만 하시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희생 그 자체, 살 찢기심과 피 흘리심이 내 죄값을 치렀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이 되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되었는데 그 말씀은 곧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결론이 뭐냐? 복음이라고. 복음이 뭐냐고. 그 주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야.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거야.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논리정연하게 교훈을 베푸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걸로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주의 만찬 의식을 제정하셔서 그를 모르는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다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교훈만으로 하면 그를 모르거나 학문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도 힘들고 예배하기도 힘들어. 그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하냐고요. 언어나 세상 학문하고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를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부터 1세기 교회들은 만찬 의식을 계속했어요. 적어도 주일날 예배 시에는 실시했다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것을 안 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 찢기심과 피 흘리심에 대한 믿음과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희생 그 자체를 점점 더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교회의 예배 모임의 주체가 관계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건데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선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님의 만찬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이 영생의 말씀이지만 주님의 만찬 의식에 참여함으로 학문이 없는 사람도 학문의 유무를 떠나서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누구든지 주님의 복음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기념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족끼리 혹은 친구끼리 그곳에서 모여서 만찬을 나눔으로 주님을 기리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무교병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두세 사람이니까 부부가 또 자식들하고 여러 가족이 같이 모이면 좋죠. 그렇지만은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생략하지 말고 만찬을 실시하면 그게 예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그런데 가장 예배의 주요한 행위인 주님의 만찬을 거의 생략하고 있거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만찬에 대한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대 교회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는데 다른 건 다 열심히 했는데 만찬은 빠뜨려. 부디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시에는 주님의 만찬, 즉 성만찬을 실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